저는 설교자입니다. 목사 설교자인데, 설교자는 항상 예수님 뒤에 숨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설교자는 항상 예수님 뒤에 숨어야 한다. 쉽게 말해서 설교자가 설교 시간에 너무 돋보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설교자가 설교 시간에 너무 돋보이면 안 되고, 설교자는 항상 예수님 뒤에 숨어야 하고, 그러니까 설교자를 보고 말씀에 수종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에 수종드는 사람. 말씀이 돋보이게 해야 되지 설교자가 돋보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신약 성경에 누가복음에 보면 엠마오로 가던 두 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그 소식 때문에 너무 절망하고 낙심하여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절망과 낙심 가운데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그 길 가운데 여러분 가는 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함께 걸어가는데 얼마나 절망과 또 얼마나 낙심이 심했는지,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도 예수님을 볼 수 없도록 그들의 영적인 눈을 어둡게 만들어 버렸어요.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고, 가는 길에 예수님과 동행했고, 가는 길에 예수님 이야기를 들었지만 예수님인지 몰라보았어요. 예수님, 그런데 가는 길에 무슨 이야기 해주셨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면서 가는 길에 다른 이야기 하지 않고 구약 성경을 풀어서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구약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 주셨어요. 쉽게 말해서 구약 성경을 풀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설명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4장 25절에 보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뭐 한다고요?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 제대로 믿는 게 아니라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렇게 부르시면서 24장 26절에 그리스도가, 히브리어로 바꾸면 메시아가, 헬라어로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27절은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 구약 성경 전체잖아요. 모든 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자기에 대해서 쓴 바, 예수님에 대해서 쓴 바를 상세하게 자세하게 계속 설명해 주었어요. 딴 거 안 했어요. 성경 풀어서 예수님 소개해 주었어요. 그 사람들은 구약 성경 풀어서 예수님 소개해 주는 예수님의 그 이야기 들었어요. 이야기 듣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24장 32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고 합니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예수님 딴 거 한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 들어서 예수님이 어떤 그리스도 메시아, 쉽게 말하면 자기 자신이 구약에 예언된 예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성경을 풀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쭉 설명해 주니까 옆에 계시는 분이 예수님인지도 몰랐는데 어떻게 해요? 가슴이 뛰기 시작하고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마음속에 소리 없는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풀어서 예수님 전할 때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요,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책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경책도 진리의 성령님께서 감동하셔서 기록한 성경책인데, 이 성경책을 여러분, 성경책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풀어서 설명해 주면, 성경책을 통하여서 예수님 이야기를 계속해 주면요, 예수님 이야기해 주는 그 사람의 입에도 어떻게 해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예수님 이야기 듣는 성도들의 마음에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사람의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을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성경책에서 그 자리에 예수님을 설명하고 성경을 풀어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자리에 예수님이 역사하셔서 예수님이 이해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게 하시고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따라서 설교자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설교자가 설교 재밌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아무리 재밌어도 설교 시간에 설교 마치고 난 다음에 가는 성도들 머릿속에 예수님이 남아있지 않고 그냥 예수님이 들리지 않았다면 그 설교 실패한 설교예요.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목사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설교자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소리 없이 변화시키는 것. 여러분 설교자가 성도들의 욕망을 막 끌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욕망을 움직여서 여러분 자녀가 잘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막 이런 설교하면서 여러분 돈 많이 벌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설교하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그렇게 복 주십니다. 이런 설교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막 욕망이 들끓은 거예요. 나도 그렇게 하면 그런 복 받을까? 글쎄요입니다, 여러분. 글쎄요. 우리는 설교자는 예수님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욕망을 건드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바울이 할 수 없어서 안 한 것이 아니라 당대 바울은요 변증법과 수사학을 배운 사람이에요. 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논리적으로 말하는 것을 공부했던 석학이에요. 말 잘하는 그 바울이 말하는 거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그리고 변증학으로 철학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내려놓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는요 사울이 고린도전서 2장에 있는 이 본문의 배경은요 바울이 그 아테네라는 곳에서 복음 전하고 난 다음에 2차 선교 여행 때 아테네에서 복음 전하고 고린도라는 지역에 들어갔을 때 고백했던 고백입니다. 아테네에서 도대체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아테네 철학인들의 도시 아덴이라는 곳 거기에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배우셨잖아요. 에피쿠로스, 스토아 학파 유명한 철학 학파들이 그 시기에 그 길을 완전 장악하고 있을 때에 바울 마음속에 나도 공부 좀 했으니까 저 철학자들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철학적인 사고로 철학적인 논적으로 설명해 보리라.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분명히 바울이 논리적으로 잘 설명했어요. 사람들이 우와 바울 말 잘한다. 바울 진짜 논리정연하게 철학적으로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구나. 바울은 인정하지만 어떻게 해요? 철학적인 바울의 그 능력들은 인정하지만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딱 깨닫고 난 다음에 아하 나의 어떤 수사학이나 나의 변증학이 이 사람들에게 전해진다고 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무엇을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 이야기할 때에 이들의 마음이 변하는구나. 그렇게 결심하고 고린도에서는요 더 이상 나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철학적인 논적으로 너희들하고 예수님 증거하지 않겠어. 이렇게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바울의 결심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이렇게 바울이 결단한 거예요. 실패해봤거든요. 철학적인 사고 이거 안 돼. 예수님이 드러나시면 변하는데 자꾸 사람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설교자의 바람직한 자세라 저는 생각합니다. 설교자가 설교 시간에 분명히 예수님을 설교한다고 섰는데 성도들이 설교 시간에 예수님 이야기를 들은 것 같긴 한데 예수님 이야기보다 달변가인 목사님만 생각이 난다면 보인다면 그 설교가 유명해질 수는 있겠죠. 말 잘하니까. 그런데 미안하지만 예수님을 전하는 설교자로서는 실패한 설교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무식하니까 용감하다는 말 있잖아요. 그래서 무식하니까 용감하다고 제 목회 평생에 이루고 싶은 시리즈 설교 하나를 최근 들어서 계속 마음에 소원이 생겨서 이제부터 준비해서 하려고 합니다.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어요. 진짜 이거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계속 생겨서 되게 무식하니까 용감하다고 한번 부딪혀 봅니다. 뭐냐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기록된 말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이 설교하려고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그래서 1번, 2번, 3번 쭉 설교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분부하셨던 모든 것을 어디에? 복음서에서 찾고, 어디에? 서신서에서 찾아서 예수님이 하라고, 제자들에게 하라고 분부하셨던 것을 찾아서 이거 설교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제자 삼고, 너희는 가서 세례 주고, 너희는 가서 행하도록 지켜 행하도록 가르쳐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걸 지상대위임령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 지극히 높고 큰 사도들에게 위임한 명령, 지상대위임령, 땅에서 이루어야 된다 이거 아니고 지극히 높은 그리고 큰 위임된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지상대위임령. 여러분, 이 지상대위임령을요, 헬라어 문법상으로 보면요, 동사가 제자 삼아라, 이게 동사입니다. 나머지 동사처럼 보이는 것들은 분사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분사는 동사를 꾸며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자 삼아라가 핵심적인 이야기 맞아요. 제자 삼아라가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제자 삼고, 너희는 세례 줘서 제자 삼고, 너희는 행하도록 가르쳐서 제자 삼고, 이게 문법적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아무리 성경을 봐도, 그래서 제자 삼아서 도대체 뭐 하라는 말이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 삼아서 도대체 뭐 하라는 말입니까? 수넓히라는 겁니까? 아무리 생각해 봐도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요, 제자 삼아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분부하신 것을 행하도록 가르치는 거. 제자 삼아서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고 오는 시간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것들을 그들이 행할 수 있도록 계속 가르쳐서 그들이 행하는 제자 만드는 거.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제자 삼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예수님을 위해서 가는 것도 중요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제자 삼는 것도, 예수님을 위해서 세례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분부하셨던 그 일을 제대로 배우고, 예수님이 분부하신 게 뭔지 모를 수도 있잖아요. 제대로 배우고, 아, 이게 예수님 분부하신 것이구나, 이 예수님 분부하신 것을 나도 지켜서 행해야지.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마음먹고 준비하고 있는 이 시리즈 설교는요, 어떻게 보면 이미 사도들이 초대교회에서 예수님 승천하시고 초대교회 개척되면서 제자들이 계속했던 설교예요. 여러분,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사도들에게 내가 3년 동안 너희들과 동고동락했던 거, 그리고 그때 너희들에게 분부했던 거 기억하지? 너희들도 가서 가르치고, 너희들도 제자 삼아 가르치고, 너희들도 세례 줘서 가르쳐서 내가 분부했던 모든 것 너희들의 제자들이 행할 수 있도록 내가 분부한 모든 것 가르쳐라. 이게 예수님 명령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명령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승천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예수님이 명령하셨던, 예수님이 분부하셨던, 예수님과 3년 동행하면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지상대위임령 말고 예수님의 3년 공생애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고 분부하셨던 것을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목숨 걸고 순교하면서 가르치고, 여러분 밤잠 안 자고 가르치고, 예수님이 분부하셨던 거 뭐 가르쳤겠습니까? 예수님이 분부하신 거 가르쳤죠. 여러분, 교회에서 제자들이 뭐 가르쳤겠습니까? 예수님이 분부하신 거 가르친 거, 예수님이 분부한 거. 저는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옛날에는 좀 다르게 봤는데 요즘에는요, 신약 성경은 이거구나,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구나, 사도들이 예수님 이야기하는 게 신약 성경이구나, 예수님 가르치기 위해서. 왜? 제자들의 제자들이 예수님 배워서 예수님이 분부하신 것을 행하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신약 성경이구나. 그래서 제자들이 각 흩어진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분부하셨어. 그렇게 보낸 편지를 보고 서신서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분부하신 것과 예수님이 사셨던 것을 기록해서 보여줬던 책이 복음서라는 거예요. 복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신약 성경을 통하여서 뭘 설교하려고 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 예수님이 분부한 것들을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지적 유희를 위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 아니에요. 우와, 한 개 배웠네, 너무 재밌네, 배웠네, 이것 때문에 가르치신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하나 배웠네, 이 차원이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높은 차원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철학이나 사상이나 애매모호한 이론도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애매모호하고 막 교회에서 뭐라 해야 될까요? 뭐 성경 보면서 성경에도 나오지 않는 거 가지고 막 논증하고 막 이런 거, 죄송하지만 별로 덕이 안 돼요, 여러분. 별로 덕이 안 돼요. 옛날에 우리 세대 말고 앞에 세대 좀 된 세대에서는요, 뭐 엉뚱한 논증을 했냐 하니까 이제 그 역사 가운데 기록된 게 신학 논증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천사가 바늘 끝에 도대체 몇 명의 천사가 앉을 것인가, 그런 거 논증해서 뭐합니까?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은 절대 그런 논증하라고 주신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한마디로 동사형입니다. 동사형. 명령형이에요. 동사형, 명령형. 그걸 찾아야 돼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3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예수님이 분부하신 게 뭐라고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다 찾아서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순종해야 될 게 뭐냐니까, 여러분, 지상 대위임령 하나만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데, 여러분, 큰 거 뭐 서로 사랑해라, 용서해라, 요 정도 차원으로 아는데 아니에요. 성경에 방대하게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내용이 많은데 우리 너무 그거 안 다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뭐하라고요? 지키게 하라, 행하도록 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동사형이고 명령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막 애매모호하게 해야 될까 이런 거 아니에요. 분명합니다. 선명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구주 예수님, 우리에게 오셔서 이런 말씀하셨죠. 내 이웃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이웃을 사랑해라. 구약 성경에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예수님께서 세 계명 주시면서 구약 성경에도 사랑하라는 게 있는데, 예수님은 내가 세 계명 준다 이야기하시면서 사랑하라 하셨는데 뒤에 조건문이 다르잖아요. 구약 성경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신약 성경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해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세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준 자체가 달라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요, 기준이 넌데, 신약 성경에 주신 세 계명은요, 예수님 주신 세 계명은 예수님이 사랑하신 그것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질문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웃을 사랑해야 될까요? 사랑하지 않아도 될까요? 사랑해야 되죠. 예. 자, 좀 질문을 다르게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거 맞아요, 여러분. 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연약하여 사랑할 수 없으니 성령님 도와주셔서 사랑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바른 기도인가요? 잘못된 기도인가요? 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바른 기도 같습니까? 제가 원하는 답을 한 분씩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른 기도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잘못된 기도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바른 기도처럼 해석하려면요, 하나님, 나 정말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하고 싶은데
하나님 아시죠? 제가 참 의지가 약합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되게 예쁘고 바른 기도 맞아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보면은 예쁘고 바른 기도인데 자칫 잘못 생각하면 옆에 보는 사람은 구분 못해요. 옆에서 그 기도 듣는 사람은 절대 구분 못하는데 본인은 알아요. 본인은 아는데 어떤 기도가 있냐 하니까, 하나님, 나는 원래 연약한 존재이기에 지금까지 사랑하지 못했으니 하나님, 아마 앞으로도 사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혹시 성령 하나님, 내가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면 저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성령님 강권적으로 도와주셔서 역사하시면 그때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옆에 사람은 이 내용 몰라요. 근데 본인은 알아요. 용서하기 싫은 마음 막 가득하고, 저 사람 막 분이 막 생겨서 저거 내가 어떻게 용서할까? 절대 용서하지 않아요. 그 마음 딱 가지면서 입으로는 하나님, 제가 연약하여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시면 사랑하겠습니다. 이 기도는요, 사랑한다라는 말입니까? 사랑하지 않겠다라는 말입니까? 사랑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합리화시키고 그 책임을 누구한테 돌립니까? 도와주지 않는 성령님께 돌리는 기도예요. 여러분, 이렇게 본인은 압니다. 옆에 사람은 절대 몰라요. 이래 되면은 여러분, 말씀에 불순종하는 기도죠. 어떻게 기도하는 게 제일 바르냐? 제가 이제 왜 이야기를 하냐니까, 예수님이 분부하신 모든 것들은 동사형이에요. 명령형이에요. 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 말씀 앞에 하라고 하셨는데 할까 말까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어떻게 결정을 하고 나가야 하냐니까 이렇게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셨던 세상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심을 성경을 통해 배우고 알고 또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마귀는 자꾸 저를 사랑할 수 없는 실패자라고 정죄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를 도와주셔서 말씀하신 대로 사랑할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가 바른 기도예요, 여러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니까, 세상에 계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능력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아멘하고 하는 거예요. 어금니 깨물고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의지를 들여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여,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겠습니다 했던 것처럼, 말씀에 의지해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용서를 표현하면요, 신기하게 그 감정 자체가 막 따라와서 기쁨이 넘치게 하고 은혜가 넘치게 하고, 여러분, 이런 기적의 역사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부하신 것들을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 내 마음속에 두근거림이 있고, 하나님, 내 가슴에 막 이렇게 성령님께서 막 차오르는 카타르시스가 있고 이래야지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철저히 메마른 그 현실 속에서도 우리 구주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주님, 제 의지를 들여서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고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요단강이 갈라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분부하신 모든 것 의지를 들여서 행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이 방대한 설교들 첫 단추를 꿰려고 합니다. 몇 편까지 나올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제 이게 큰 숲입니다.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 큰 숲. 왜 숲을 이야기하냐니까,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숲에 들어가셔서 이제 그 안에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들, 예수님이 분부하신 것들을 찾을 거예요. 그거 찾다 보면요, 우리의 목적지가 어딘지 까먹을 수도 있어요. 까먹지 마세요. 제가 계속 설교하고 여러분들이 듣게 될 설교의 내용은 예수님이 하라고 분부하신 내용들. 1세기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예수님 명령 듣고 지상대 위임령 듣고 교회를 세워서 예수님이 분부하셨던 그 가르쳤던 그 내용들, 그거 듣고 그들의 제자가 또 제자 삼아서 예수님이 분부하셨던 그 가르쳤던 그 내용들 어느 순간 다 까먹어버리고 전달하지 않고 교회가 그냥 이거 까먹어버리고 다른 이야기 하던 거 이제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첫 단추 뭘 할까 이렇게 고민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분부하신 내용 중에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뭐라고요?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오라. 한번 따라합시다. 오라. 그러면 가면 돼요. 네. 여러분 혹시 자 얼굴을 한번 봅시다. 예. 얼굴 옆에 분 얼굴 한번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막 들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예. 오늘 누가요? 예수님이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들고 있는 분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라 이야기합니다. 아멘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7장에는 보면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뭐요? 내게로 와서 예수님이 내게로 오라. 예수님이 내게로 와서 목마른 자들아 마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와라. 이렇게 예수님이 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이렇게 분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멘하고 예수님 앞에 나가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와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목마른 영혼들, 예수님께 나오신 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오라 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안 끝나더라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라 이러고 난 다음에 영혼을 쉬게 하시고 그들에게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한 걸음 더 나가시는데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오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끝이다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왔으니까 이제 나를 따라와라 이야기해요. 예수님께 오는 것이 예수님이 딱 가만히 있고 거기에 딱 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 움직이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와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너무나 친절하게 예수님이 나를 따라와라 움직이시는 예수님이 따라와라 하는데 어떻게 따라올 것인가? 여러분 누가복음 9장 23절에 이야기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조건을 이야기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와라. 오라 하시고 온 사람들을 내게로 나를 따라와라 이야기하시면서 따라오는데 그냥 따라오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 사형틀, 십자가 사형틀. 어떤 분은 이제 십자가가 뭐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 소명 뭐 이렇게 생각해. 그것도 맞아요. 근데 저는 사형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목숨 걸고 따라와라는 거예요. 목숨 걸고. 예수님도 십자가 지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나 따라와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하셨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먼저 가시면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셨고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기를 부인하셨고 예수님 십자가라는 사형들 지고 예수님 골고다 먼저 올라가셨잖아요. 먼저 볼을 보이시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나에게 온 제자들아 나를 이렇게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라고 하셨어요. 그럼 우린 가면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따라오라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 따라가면 돼요. 근데 예수님이 따라가는데 어떻게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또 어떻게 해요? 날마다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될까요? 예? 우리가 왜 날마다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가야 할까요? 왜일까요?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 내가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따라 십자가 지고 가는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져서 걸어가다가 쓰러지고 막 울다가 쓰러지고 밤에 밤잠 못 자고 울다가 쓰러지고 이런 나를 예수님 만나서 그 구원의 기쁨을 주시고 영혼의 목마름으로
고통받고 있는 나를 예수님 만나게 하셔서 그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구원을 주신 주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감사해서 하나님, 이제는 나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나를 이제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고 하셨는데 나도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그 구원에 감사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다라는 것 아니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삶의 날마다 예수님 때문에 자기 부인이 있고,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지고 걸어가는 삶이 있다면 그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한 패러그래프가 더 있습니다만 이건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제가 계속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이야기 할 거예요. 오늘은 제가 예수님께서 오라 말씀하셨던 거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라 말씀하셨어요. 돈 없이 값 없이 와라 이야기하십니다. 그냥 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가면 돼요. 예수님 공로 의지하고 나가면 돼요. 오라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따라와라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면 돼요. 근데 따라가는데 예수님께서 두 가지 딱 이야기하죠. 자기를 부인하고, 첫 번째 뭐요?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 뭐요? 날마다 십자가 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 한 주간 예수님 오라고 하셨으니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하는데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